어떻게 많이들 나누셨나요? 예. 뭐 혹시 집키 있으신가요? 집키 꼭 챙긴다. 아, 역시 집키가 많죠. 뭐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 화장, 메이크업. 예. 오케이. 또 다른 것도 혹시 뭐 있으셨나요? 혹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 뭐 복장, 옷, 응? 지갑. 그렇죠. 지갑이 필요하죠. 오케이.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나눴습니다. 확신과 구하는 것.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설교 제목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The Spirit of God versus the Spirit of Error, Deception.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얼얼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spiritual 어떤 discernment을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우선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영이든지 다 믿으면 안 된다. 아무나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몇 차례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또 여러 부분에 걸쳐서 예수님도 거짓 예언자, 거짓 영, 악한 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 경고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사도들도 경고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많이 전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같은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 어떤 중대성이 있다,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교회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도 똑같은 경고를 반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펼쳐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2장 1절 보면 좋겠어요. 2 Peter chapter 2 verse 1.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의 경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을,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같은 어조로 같은 톤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영이나 믿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뭐 하라고 하십니까? 요한 1서 4장을 보니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시험하래요. 테스트. 1절의 시험이라는 말, 분별해서 가려내는 거죠. 디선하고 갈라내는 것입니다. 필터하는 거죠.
장 보러 가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expire 됐는지, 이게 몇 월 며칠이 기한인지 보고 사지 않습니까? 예.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어머님들이 주로 안 죽어, 예, 그냥 먹어, 삶아 먹으면 돼. 근데 저는 좀 꺼림칙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장 보러 가실 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expire 됐는지 테스트하고, examine하고, inspect하는 것처럼, watch out하고, look over carefully 하는 것처럼, observe 하는 것처럼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반드시 분별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테스트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시험을 할 것인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난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2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나의 왕이시며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영접하고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고 걸러내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준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단어로 성육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incarnate.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실은 이게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이슈였죠. 제가 요한일서를 처음 시리즈 시작하면서 시대적 상황,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나갔는데 그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이단의 무리들, 그 당시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무엇을 믿었냐면, 이 사람들은 영은 좋은 거다. Spirit. 영은 좋은 것인데 물질들은 다 나쁜 것이다. 예,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나쁜 것이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몸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자들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이 속된, 어떻게 악한 육신을 가지고 물체가 돼서 올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며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이슈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떤 거부하는 방법이죠. 이 잘못된 교리로 교회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다 끌어간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경고해요? 우리 3절 볼까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 아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않고 거부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적대자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예. 성령은 과거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현재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영이라고 우리는 성령에서 배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주관적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 미혹의 영,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6절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 여기서 6절에서 무슨 말을 듣는가라고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를 얘기를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경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I can hear you가 아니라 I listen to you. hearing과 listening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listening은 조금 더 giving attention, attention을 주고 듣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청하는 귀, 하나님 자녀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구분하죠.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가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가 우리의 입술에서, 언어에서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주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요. 복음에 가득 찬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그대로 트랜스페런하게 투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수양의 두 번째 날 밤? 혹은 첫 번째 날 밤? 혹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소나무 뽑을 때? 정말로 밤샘 기도, 40일 금식 기도, 철야 기도할 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 여러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성령 충만할 때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말씀만을 읽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계속 또 살아야 하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다 입 밖으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 가지로 다 드러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기에 여념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우리 가운데 소화해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 유행의 정보에 따라서 계속 살고자 하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엇이 유행인지 계속 something.com을 보기도 하고 SNS를 보기도 해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유행의 정보에 굉장히 넘어가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 현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유혹도 참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예,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보다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정말 비저블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많이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넘어가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예.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어떤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발빠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는 필터링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연습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걸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쉽게 현혹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게도 쉽게 넘어가는데 누가 이제 자꾸 이제 뭐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는데 뭔가 참 좋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SNS에서도 그렇고 인스타 쭉 보면은 막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 조금 걸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모든 얘기가 다 좋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예. 이거 굉장히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걸려있으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충돌되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충돌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예. 걸러내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를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쉽게 침투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 공부 안 가르치는 교회. 예. 말씀 안 읽는 교회에 쉽게 침투하고 쉽게 유혹합니다. 분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요. 미혹의 영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정보에 대항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그런 에이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정보에 대항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인포메이션은 성령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We are informed.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냥 말씀으로 혹은 인포메이션으로 혹은 그냥 기독교의 어떤 홈페이지에나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인포메이션,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트랜스폼 된다라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돼요. 인포메이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폼을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트랜스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이 떠들어대는 그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변화받는 삶. 변화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정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듣기를 더욱더 바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티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복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이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참 진리는 여러분들 가짜를 속아내요. 우리가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cross center, Christ center 그런 삶을 살 때
가짜는 분명히 솎아내질 겁니다. 걸러내질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가짜가 보이기 마련이에요. 진리 안에 있으면 가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짝퉁 많이 보셨나요? 혹시? 짝퉁. 짝퉁을 영어로 뭐라 하죠? 짝퉁. 짝퉁. 저는 짝퉁까지도 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월마트 가면 돼요. 뭐 이렇게 비싼 거 바라지도 않고. 그런데 짝퉁 논란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나라의 어떤 근간을 또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또 이 짝퉁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All this commerce 문제가 있고, 루이 비똥은 하나예요. 루이 비똥은 하나예요. 루이 비똥은 하나인데 짝퉁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뭐 루이 비탄이 될 수 있고, 뭐 철자가 하나 빠질 수 있고, 그러면서 짝퉁처럼 팔리는 거예요. 제품도 다르죠. 가짜는 많아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짜는 하나고 가짜는 많습니다. 그래서 짝퉁을 걸러내는 방법은 진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4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 두는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 그분만이 기준임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보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귀, 그 진리를 붙드는 삶. 오늘 본문을 쭉 봤는데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가,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입니다. 이 테스트를 우리의 의무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 가지 기준. 이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의무,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테스팅하면서 살아가고 정말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솎아낼 것을 솎아내는 어떤 그런 얼얼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준 속에서 성령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방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이 두 가지 분별력의 기준의 중심이 되는 배후 세력이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요.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제 서론 끝났어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오늘의 키워드는 성령이세요.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2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2절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스테이트먼트를 내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the Spirit of God,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영문으로 보시면 the Spirit of God, 그것은 주로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Spirit of God and Spirit of Christ. 근데 이 거짓 예언자인지 false teacher인지 미혹의 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 그냥 사람의 지혜와 철학적인 분석으로는 저 사람이 맞는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말을 한다,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것을 오늘 요한 1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듣기 좋으니까 저거 한번 믿어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력, discernment.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육적인 육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고백인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이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는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활짝 열어주시는 영혼의 귀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에 관련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들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모였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이 높여드린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예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주 펀더멘털하고 가장 베이직한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양팀이 코드 안 틀리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틀려도 돼요, 사실은. 괜찮아요.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기도, 괜찮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Knowing God is the best way to worship God.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혜와 어떤 세상 경험을 동원해서 상상해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성경 속의 창조주 하나님, 성경 속의 주권자 하나님, 성경 속의 구원자 하나님을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예배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도 찬양을 많이 반복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랑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물론 다 경험한다고 해서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그럴지라도 내 삶에서 아직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저 가사가 맞습니다. Now I see. 나는 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마음도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이름은 홍주영이에요. 제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셔도 돼요. 저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름은 홍주영이고요. 보시다시피 머리도 커요. 제가 이번에 이제 5월 중순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모를 이제 고르라고 웹사이트가 떴어요. 주여,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있고 더블 엑스트라 라지가 있는데 주님, 마음 같아서는 라지를 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엑스트라 라지. 머리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덜어는 자꾸 저더러 현빈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현빈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신다든지, 덜어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머리 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머리 작은 편이라고 했을 때 저의 솔직한 심정은 반갑진 않아요.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홍주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현빈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홍주영이에요. 그리고 저의 머리는 작아요. 그것을 인정하면 저의 존재는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기초가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상상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갈망하고 배워나가는 그 마음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놀린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내가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려한 제사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도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살아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높여드림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레퍼런스로 요한복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 같은 주님을 보고 같은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반복된 것이 그래서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요. 자, 여기까지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그는 곧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광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시는 사역, 모든 일은 all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이 모든 일은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그가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예수 자신을 영광되게 할 거다, 영화롭게 할 거다, 높여드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의 영을 구분하고 미혹의 영을 구분해야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키예요. 미혹의 영은 그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This and that.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도 한번 믿어봐. 저것도 한번 배워봐. 저기 모임 있다, 저기 모임 있다. 자꾸 다니라고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in addition to that, 다른 세상 것들도 좀 즐기고. 미혹의 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두루두루 삼키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노예로 만드는 미혹의 영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직 한 분만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맺을게요.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 전에 무엇을 가장 신경 쓰면서 나가야 되는가? 지갑, 집기 다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요. 지난주에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은 학교를 등교하는데 가방을 안 가지고 나왔어. 학생이 가방을 안 가지고 나가. 진짜 내가 은퇴할 때가 됐나? 이 어린 나이에 은퇴할 때가 됐나?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주섬주섬 어디서 종이 5장 빌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펜 하나 빌려가지고 노트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사는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려고도 노력을 해요. 운동도 하고, 더러는 안 먹어도 되는 약도 먹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옷도 사서 입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앞으로 학교 공부가 끝나면 앞으로 직장은 어떤 분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력서를 보내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외출할 때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챙기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솎아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서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와 우리는 교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있는가? 그분 때문에 모이고 있는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모이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미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의 영께서 교회를 지키세요.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제 타임아웃 때 저의 속내를 거의 다 한 80%만 꺼내드릴게요. 수양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말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영광을 보게 되는지, 저는 그 영광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가 가득한 교회, 그러한 우리라면 그 어떤 가짜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